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이제 이어받아서 성전을 짓고 이제 언약궤를 모십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그죠? 있을 때 언약궤를 모셨을 때 그 성전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제사장들이 서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엎드려서 일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제단을 쌓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기도가 마쳤을 때 불이 임합니다. 재물에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모셨을 때는 어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있었던가 하면 솔로몬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임하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또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신 모습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가 마쳤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러니까 가족 장도 고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갈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됐습니다. 이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전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불로 임했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할 때는 그 제단에 이제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다 오니까 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올 때 어떤 재물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만든 제단에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따로 그 뜰에 제단을 다시 또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고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7일 동안 지켰는데도 백성이 가지 않고 7일을 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니까 백성이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성전을 마치고 또 왕궁을 다 짓고 그리고 나서 뭐가 다 형통이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이제 내 집으로 삼았다. 너희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한 것처럼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해도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돌아가서 살 때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어질 때 너희들이 또 기도하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에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내가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게 베푸신 은혜가 끊어지지 않겠다.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를 경배하면, 분명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로 또 다시 넘어지고 끌려가는 모습이 계속 그 백성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문이 닫히면, 또 질병이 발생되어지고 뭔가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시키고 계속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징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처음에는 그 낭실의 그 또도 지금까지 지금 말하면 종탑처럼 높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무너졌다는 겁니다. 탑처럼 그 세운, 그 낭실이 높이 세운 120규빗,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입니다. 성전의 길이보다도 더 배나 높게 세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가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백성이, 온 나라 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이 주변 나라들까지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가지고 막 가서 은금을 싸들고 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높아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하게 하고, 또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마음이 높아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아내를 따라서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백성 가운데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금슬금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이 높게 세운, 종탑까지 세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높이 만들어줬고 내가 그걸 받아주었다 그래도. 왜?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주의 이름을 높일지 않을 때 그 세운 성전의 동작 같은 게 높이 세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 가운데 나를 높여줍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높여줬던 것도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임했습니다. 언약궤를 모실 때 성전 안에 구름무의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는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신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백성 앞에서 기도하니까 됩니까? 이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위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다 와서 7일 절기를 지키고 7일 절기가 안 되고 됩니까? 다시 이어서 7일 절기를 더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솔로몬이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갔느냐? 그것이 계속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서 하나님께 나타나서 솔로몬을 말씀합니다. 얘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하라. 어리석은 길로 다 육신의 길로 또 가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와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섬기지 않으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앞에 종탑처럼 싸우는 그 높이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로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을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죠? 불로 임했잖아요. 그때 그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에 임하는 것과 각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성도에게 임하는 것과 다 그 현상도 비슷합니다. 그 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그 임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또 권세와 능력으로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말을 할 때 선포할 때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더 강하게 핍박하고 방해합니다. 왜? 악한 말은 여전히 그렇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악한 권세가 활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나가면 그것을 이기고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끝까지 섬겨라.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이 나라 위에 내가 임하여서 이 나라를 세계 만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도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속에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미혹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끼어서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나에게도 약속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한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깨어서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그 은혜 속에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